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쭉 듣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나는 복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솔로몬의 강화가 있습니다. 1강화, 2강화, 3강화, 4강화 이렇게 쭉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솔로몬의 강화는 15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5강화 이렇게 불리는데 오늘은 제4강화라고 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네 번째 강화에 속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3절 오늘 읽었던 거기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또 18절 끝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이 복에 대한 게 나오죠. 이 복은 이 아슈레라고 해요. 아슈레. 그래서 이 아슈레는 에쉐르의 이 복수 단어로서 뭔가 이렇게 지혜에 관한 노래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송영 마지막에 이 복들은 폭넓은 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수많은 축복의 복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아슈레다 이렇게 불린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복을 통틀은 것 그것을 바로 아슈레라고 그러는데 그 아슈레의 단어가 바로 13절 마지막과 18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아슈레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받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는 없는 게 없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답으로 부귀를 얻은 자, 영화를 누리는 자, 권력을 얻은 자, 이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쥔 사람, 이것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지혜를 얻은 자, 그게 바로 진정한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 1절에서 11절 우리가 계속 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에 뿌리를 둔 지혜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망라하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모든 복이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죠. 왜냐?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복들은 욕심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욕심밖에 더 할 수 없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집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계속 욕심만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복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이것도 얻어보고 저것도 얻어봤는데 이거 다른 것들은 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지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니구나, 참지혜구나, 거기서 딱 끝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참지혜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 복은 정말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14, 15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금이나 진주 그러면 되게 귀하게 여기죠. 오늘날에도 금값이 떨어졌을 때 사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은이나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은 물가가 딱 올랐을 때 엄청 폭등하기 때문에 어떤 돈을 가지고 재산을 쌓기보다는 그런 걸로 싸면 되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 상인이 지극히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좋은 진주가 나오면 그걸 빨리 얻는 거예요. 왜? 싸게 딱 산 다음에 나중에 딱 물가가 딱 폭등할 때 딱 팔으면 그것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잠언 8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정한 가치는 뭐냐? 금이나 정금 이런 것보다 지혜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금이나 은은 그냥 사물이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그냥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정도죠.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는 이 창고와 같아서 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더 생각지 못한 결과를 더 많이 맺어주기 때문에 그 지혜가 참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협상을 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원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협상에 다 그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1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잘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딱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 그 지혜,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현대를 세우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지혜죠. 어떻게 보면 그 지혜를 탁탁탁탁 있으면 비록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더 높은 지혜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가 있으면 생각지 못한 어떤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도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지식을 얻어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큰 지혜, 호크마, 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지혜,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은이나 금보다 소중하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 신령한 지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내 보이는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자, 이 보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그 첩경을 되게 번역을 잘했어요. 지름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오른손에는 장수가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든 지혜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장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지혜가 인도하는 그 길은 어떠냐? 아주 기쁘고 즐거운 길이다,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그의 첩경은 다 평강이다. 이 다가 되게 중요해요. 다. 우선 이 다 전에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첩경. 이게 뭐냐면, 첩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는 지름길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다져진 길, 이런 뜻이에요. 다져진 길은 뭐냐면 그 인도자 되는 지혜가 하도 다녀서 이 아예 새길로서 완전히 지름길로서 완전히 정착화된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갈 때 새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 등산의 초보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막 등산을 많이 하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지름길을 알아요. 근데 그 지름길이 잘 돼 있어. 왜? 고수들이 잘 이렇게 다녀가지고 이게 잘 다져졌다라는 거죠. 많이 다녀서 막 험난한 새길이 아니라 아예 다져진 그런 온전한 길이다라는 거죠. 그곳으로 막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이리로 가면 빨리 가는구나. 그러면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사냥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길이죠. 근데 그런 길들 어때요? 그런 길들은 이 전문가들이 다 다져졌기 때문에 정말로 지름길이요, 편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에요. 이것이 다 소문이 났어. 그래서 다 첩경이니라, 다 지름길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이끄는 길은 이 길도 될 수 있고 저 길도 될 수도 있는데 그 길은 다 옳은 길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인도한 모든 길은 어떤 길이든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다르고 신앙의 이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이 사람은 저렇게 인도받고 저 사람은 이렇게만 인도받고 다 인도받는 길이 다 다른데, 그러나 그 길마다 지혜가 이끈다면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길이 그저 이렇게 다져진 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다져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다 첩경이다, 지름길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도받으며 진정한 지름길로 가면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 그래서 장수와 부귀를 누리는 저희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이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루 도는 이 화영검으로 인해서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때 이후로 맛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놓은 길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것을 염려해 하셔서 이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화영검을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영원히 살아도 좋다. 무엇을? 지혜를. 그 지혜를 받아 먹으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려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나무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 솔로몬 때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되어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사실상 철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실상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영생 가운데 얻게 하는 나무예요. 그 참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지혜와 세상에 살아가는 힘과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복되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섬기는 가운데 인간을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것을 발견한 자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자신의 정해진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인간으로서는 그저 그냥 정해져 있는 그런 그 프레임이나 그 정해져 있는 그 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도함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지혜에 대한 참가이기도 하지만, 이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애절한 호소인과 동시에 절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처럼 소중한 축복이 담긴 지혜를 왜 거부하냐, 이 지혜를 붙들어라, 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관련해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이 소망을 몰라요.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에 전부인 것이냐, 그것에 목숨을 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그럼 끝이야. 왜? 이 생이 전부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은 누가 이런 말하고 저게 저런 말하고 뭐하고 그러면 하늘이 항상 무너져요. 그러나 참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은 세상에 아무리 흔들림이 있고 세상에 이 정세가 많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내가 생각지 않은 곳으로 막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영생,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는 거죠. 생명의 나무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그 안에 승리를 하고 그 안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오늘도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받아 먹으며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이나 금이나 그 어떠한 보화보다 더 귀한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축복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크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가 인도하는 길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길들을 지혜가 이끌 터인데, 어떠한 길이든지 지혜가 이끌기만 하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는 우리 삶 속에 현존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붙잡고 진정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오직 그 지혜를 온전히 조춤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 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지혜들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세상의 금과 은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이끄는 길은 가장 선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온전한 길이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신 그 생명나무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과 늘 받아 누리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기 원하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